어느 동네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순댓국, 부대찌개, 뭐 탕수육, 아니면 뭐 설렁탕 등등 있는데 업종보다 옆에 있는 식당은 아주 잘 되고 자기네 식당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될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가서 한번 손님으로 위장해서 음식도 먹어보고 왜 그 집이 잘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와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재료를 줄이고 많이 남기려고 했고, 저 집은 망하려고 음식을 계속 퍼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돈을 벌려고 자꾸 아끼고 남기려고 자꾸 하는데 저 집은 뭐 망하려고 하듯이 쫙 퍼주고 많이 주니까 손님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잘 되는 가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의 축복도 받고 또 자손의 복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 아주 기름진 땅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다?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들이 받은 땅이 4분의 1이나 되는 땅을 받았어요. 엄청난 땅입니다. 요셉 자손의 정착지 남쪽 경계는 이러합니다. 요단강의 한 지류인 여리고 물에서 시작해서 베델과 넘어서 루스와 게셀과 지중해까지 있는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지역이요, 북쪽으로는 아셀과 스볼론과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맞이하는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 이외에도 많습니다. 특히 가나안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도 지난주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기업 분배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요셉에게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야곱의 유언에 따라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강할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복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에 하늘의 보물들이 쏟아지도록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요셉이 땅을 차지한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의 결실하는 선물을 요셉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땅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 충만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 것이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고 더욱이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뿔이 들쇠의 뿔과 같을 것이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이같이 많은 복을 받았으니 살펴보았듯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물을 얻었으며 중동 지역의 물은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이며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복을 받았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좋은 특산물들을 얻게 하셨고 작은 쌀과 산과 보물과 땅의 보물을 얻게 하셨는데 밀과 포도를 수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요셉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구별되게 받은 복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루벤이 잃어버린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유다를 통해서 계승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네 번째 아들이지만 상속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복인데 이것을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뿔이 들쇠의 뿔과 같았다. 이는 어떤 지파보다 힘을 가진 지파가 된다는 의미요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는 번영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정복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요셉 지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독립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들이 손자인데 야곱은 이들을 아들과 같은 권리로 12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축복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고 12지파가 섬기듯이 12지파의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제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민족을 살려낸 영웅입니다. 이런 요셉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하는 것은 아마도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요셉 지파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다 지파라고 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독립적인 지파라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왜 요셉 지파는 거론하지 않고 아들들을 독립적으로 거론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아들을 보면 장자와 차자가 무엇인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형 므낫세보다 더 강력한 지도력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살펴보았듯이
므낫세 지파는 자기 지파끼리 욕심과 감정과 대립 싸움에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욕심과 감정으로 지파가 갈라지는 분열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생에게 가려진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형 므낫세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제간의 대화가 단절될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 대립해서 원수 같은 집안으로 전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요셉이 받을 땅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요셉이 12아들처럼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해가 될 만큼 요셉 지파를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 지파는 말이 사라졌을까요? 요셉 지파가 이름을 잃어버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고백합시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사실 손자를 아들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시려는 아주 기쁘신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통해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말은 두 아들의 지파의 이름으로 대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지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를 더 큰 축복의 반열에 세우려고 그 두 아들을 독립적인 지파로 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므낫세를 통해서는 고생이고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축복의 번성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해서 100세를 살았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비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독립적인 지파로 복을 누리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갖고 왔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두 아들을 양자처럼 받아들여서 12아들에게 복을 주듯이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무슨 일을 했기에 두 아들이 두 지파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먹여 살린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단순한 형제들을 먹여 살린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형제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린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왜 두 아들은 어째서 복의 위치가 바뀌어졌을까? 장남과 차남이 왜 바뀌어졌을까요? 요셉이 손을 정상적으로 얹었는데 야곱이 어그러져서 왜 바꾸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시제를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는 그 시제와 지금 야곱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결과를 알고 복을 주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의 내용이요, 지금은 여호수아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두 아들의 복의 위치가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보여주신 특별한 섭리입니다.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관계에서 에브라임이 특별히 무엇인가 잘난 일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내일을, 미래를 정확히 아시고 오늘 받아야 할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아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요셉은 장자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큰아들이 잘 돼야 돼. 그래야 가문이 잘 돼. 이런 사실은 전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복은 야곱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후일 절반으로 나눠진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많은 복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므낫세가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자손 지파들은 다른 11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림으로 약속된 복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걸어온 길을 말하려고 합니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걸어온 길을 알고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길을 알고 에브라임의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축복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 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식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순간이 지나면, 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신앙이 다음 세대 또
또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만 급급한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매달립니다. 자식은 어떻게 되겠지?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지? 나만 생각합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현재 신앙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 지파를 바라보면서, 지난주 유다 지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까?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에 급급한 이 정도였다면 다음 세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 대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번 고백합시다. 계대성. 네, 계대성입니다. 여기서 계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유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상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 신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거에는 없지만은 망우리에 보면 금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4명 있는데 홍도, 선도, 국도 한 사람은 기억이 없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 고무신을 신고 오시면 돌아가실 때 겨울에 찰까봐 보자기에 싸서 예배 시간에 자기 가슴에 다 품고 있다가 목사님이 가실 때 펼쳐드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며 그 받드는 그 모습 얼마나 순수합니까? 더욱이 무슨 물건을 사든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면 한 3개 정도 살까요? 몇 개 정도 삽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얼마나 사요? 10개를 샀다고 합시다. 우리 보통 사면 10개 정도 삽니다. 그러면 큰아들 홍도 엄마가 홍도야, 그럼 예,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뭐든지 반을 나눕니다. 자, 질문합니다. 10개에서 반은 몇 개일까요? 5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4명이요. 어머니, 아버지, 식구가 6명입니다. 그 5개를 갖다 드리면 자기 몫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도가 머리를 짜내서 가면서 사과 하나 꺼내서 씻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4개를 갖다 드리고 갔다 오면 사과는 이미 식구들이 다 먹어서 없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아니 왜 항상 계란도 반반 소고기도 반 항상 그렇게 나눠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이 몰랐는데 훗날 자녀들이 다 목회하면서 복을 받는데 그분이 그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다 먹지 못해서 썩어 버리는 일이 더 많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그 교세가 10,000명이나 넘는 큰 교회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목회활동, 교회활동을 잘하는 세대가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세대 이후라고 합니다.
왜?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내려올 때 신앙이든지 목회든지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대, 3대 계대성을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는 분명 축복이요, 이는 분명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가정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 자녀가 잘 돼. 천만에요. 목회자 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수의 부지기수입니다. 장로님 가정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큰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멈춰버리고 막혀버리고 끊겨져 있는지, 그 축복의 계대성이 계속 흘러 넘치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의 근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그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계대성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의 신앙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고백합시다. 부모의 신앙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 부모의 현재 신앙이 다음 세대의 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정신 못 차리면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과 시스템에 넣어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건세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도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신앙적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심어 주어야 합니다. 흘러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전제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할렐루야. 축복의 계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 아닙니다. 자기 대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가 복받게 합시다. 우리는 주말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 3.2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난주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유다가 받았던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얹어 안수해주고, 그게 좀 어색하다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교감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이제 쌍둥이가 있으면 소리하고 봄이 5살인 한글을 모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어주다가
성경을 읽어주면 잘 듣는 게 아니라 지들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림 성경을 2개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겠다고 그래서 펼쳐줬는데 제가 뒤집어 줬습니다. 어떻게 보는 척 하다가 둘이 말을 맞추면서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왜 이 말에 제가 뒤집어 줬냐면 사전에 소리야 봄이야 이따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어라 하면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자 알았지?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시작 하나님 그랬을까요? 안 그랬으니까 제가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어린이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그냥 뭐 내 자식들은 뭐 지가 알아서 지팔자대로 사는 거지 그런다면 그 축복의 계대성을 끊겨버리고 나 때로 끊깁니다. 교회 나가는지 아이고 안 나가는데 내가 뭐 무슨 수로 안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축복의 흐름이 없습니다. 누구 책임일까? 우리 책임입니다. 나도 내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다면 나로 하여금 내 자녀가 그의 자녀가 또 그 후손에게 축복의 계대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에게 흘러넘치고 에브라임이 흘러넘쳤듯이 할렐루야 그것이 가나안 땅이 4분의 1의 지경을 차지했듯이 말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3일째 예배 공동체는요 축복의 계승을 이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도 아니고 제자 훈련도 아닙니다. 가정 예배도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축복이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이 길만이 가정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살려야 됩니다. 지금 축복의 통로로 세워야 됩니다. 마침내 더더욱 지경과 영역이 확장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자자손손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의 영역이 가문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